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지난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부활과 생명으로 경험하면서 잘 사셨습니까? 그랬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멸하기 위해 죽으셨고 죄를 짓는 옛사람을 멸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기에 죄를 이기고 옛사람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부활과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나올 때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할 때 나오는 죄와 옛사람을 이미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생명이 부활되어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 경험을 매일 하기 위해서는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죄와 옛사람이 드러나는데 이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인 죄와 옛사람을 이미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부활되어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내주합일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와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옛사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때 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와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옛사람을 이미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기만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예수님의 생명이 부활되어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나는 매일 죽노라는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과 생명으로 누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의 경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부활과 생명으로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부활과 생명으로 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부활되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르기 위해서는 뭐예요? 주님의 죽으심만 여러분이 경험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내주합일된 말씀으로 살려고 해야지 안 되는 게 드러나잖아요. 여러분이 그 전에는요 안 되는 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일이 됐다는 걸 믿고 이제 행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예 행하려고도 안 했단 말이에요. 아니 누워만 있는 갓난아기가 무슨 넘어짐이 있냔 말이에요. 걸음마를 안 하는데 그냥 누워만 있기 때문에 이 넘어짐이라는 건 경험을 못해요. 그래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조금 성장을 하니까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니까 넘어짐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아유 난 넘어지는 게 싫어. 난 누워만 있을 거야. 그럼 평생 누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나중에는 걷고 뛰는 단계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교회의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주신 이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 말씀 단계란 말이에요. 아니 이건 임신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임신하자마자 탄생하는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나는 전인구원을 받고 내주합일이 믿어지는데 왜 말씀대로 내가 못 살아요? 아니 왜 아직도 죄를 짓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 분들 뭐라고 그랬어요? 임신한 다음에 아니 목사님 나는 왜 애가 안 나와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답답한 일입니까? 아니 임신했다고 아기가 나오냐고요. 10개월은 자라야지 해산의 쑥을 통해서 이제 탄생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가 바로 내조합일이 되자마자 바로 그냥 탄생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 경험해야 되는 7가지 주님, 이 밖에 프랭카드에다가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조합일이 믿음이 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게 믿어지는 말씀 단계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내가 행하려고 해야지 생명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조합일만 된 것만 알고 또 기뻐하고 난 모든 말씀과 하나야? 근데 행하지를 않아요. 생명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걸 믿고 이제 행하려고 하니까 생명이 되잖아요. 생명 안에만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두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내조합일 된 말씀을 지금 이제 행하려고 하는데 아니 왜 안 되지? 당연한 거죠. 왜 이걸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생명이 된 거고 생명 안에 빛이 있으니까 빛이 어둠을 비춰준 거예요. 못하고 있었네. 아, 내가 지금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얘기하고 생각하고 말하라고 그랬는데 난 못하고 있었네. 아니 오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나는 못하고 있었네. 이게 발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요?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믿고 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생명 안에만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뭐예요? 야, 그 넘어지는 것도 너 아니잖아.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 그것도 옛사람이잖아. 너 지금 전인구원이 됐다는 걸 믿고 행하려고 하는데 넘어지는 것도 네가 아니잖아. 왜 또 마귀한테 속고 있어? 이렇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진리를 행하는 자리로 들어가잖아요. 행하는 진리가 여러분의 거처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 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마음껏 나타나는 영광 단계요. 그러니까 이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안 들은 분들은 이게 아직은 뭐예요? 자기 말씀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또 통해서 야, 내가 내조합일이 이제 시적이었구나. 이게 말씀 단계고 그 다음은 생명으로, 그 다음은 빛으로, 그런 다음에 은혜로, 진리로, 거처로, 그런 다음에 영광이구나. 이것만 알면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내조합일이 왔는데도 왜 말씀이 나를 통해 안 나타나요? 나 내조합일 안 받은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 임신했다고 애기 안 나온다고 난 임신 안 한 거 아니에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조금 잘하면은 탄생이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다른 사람들의 과실을 용서하는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말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의 자세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과실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부주의로 인하여 생긴 잘못이나 허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생긴 잘못이나 허물, 곧 죄입니다. 우리가 자기 마음만 지킬 수 있다면 자기의 어떠한 잘못이나 허물도 상대에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단계가 바로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을 이룬 상태입니다. 이때가 될 때까지 우리 모두는 다 자기 마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생긴 잘못이나 허물인 과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과실을 다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의 과실을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과실을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과실을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자가 되어 휴거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휴거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지 않고 과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휴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이런 과실을 남겨 휴거되지 못하게 하려고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자기 몸을 보이시고 저녁에 나타나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린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누구 죄든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며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거듭난 분들도 다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누구 죄든지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누구 죄든지 용서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상대의 죄가 다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도 다 떠났을 것입니다. 왜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상대의 죄를 사해 주라는 것은 주님이 상대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사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어도 누구 죄든지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자신에게 남겨진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죄든지 용서하기 위해서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새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 죄든지 용서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상대에 대해 흉을 보거나 판단과 비난과 정죄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어떤 상대에 대해 흉을 보거나 판단과 비난과 정죄가 나온다면 누구 죄든지 용서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것이 아니거나 아니면 하나가 된 것을 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상대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의 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죄를 죄로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배워 상대의 죄를 안 후에 용서한 것이 아니라 더 비판하고 정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죄도 자신의 죄도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년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까지 얻은 후에는 누구 죄든지 용서하십니까? 지난 부활주의를 통해 주님이 제가 왜 주님의 부활과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5대 제사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 과실이 용서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담이 생겼기에 5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이제야 알게 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게 하여 우리의 과실을 용서받을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제야 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세 번역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아멘. 3년 만에 공생애를 마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알에서 나온 배추, 흰나비, 애벌레가 4번의 허물을 벗은 후에 번데기 상태로 들어갔다가 번데기 껍질을 찢고 나와야 나비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거듭난 여러분도 4번의 허물을 벗는 것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어야 비로소 번데기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번데기 상태가 긴 것입니까? 왜 나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주님을 부활과 생명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다 이루었다가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제 다 이뤘다가 성취됩니까? 상대의 과실을 용서할 때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과실도 용서받기에 나비가 되는 것이고 주님을 부활과 생명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을 얻기 원하십니까? 나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부활과 생명으로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주님이 다 이뤘다 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구원 내주아빌까지 온 다음에 내가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겠다고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마시려는 잔을 나도 마시고 주님이 받는 세례를 나도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여러분을 번데기 상태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진정으로 십자가에 매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까지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다 이루고 부활을 해야 되는데 다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남겨놓은 게 있었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빠진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알려주신 것이에요. 제가 이 믿음까지 다 왔는데도 여전히 5대 제사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또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걸 알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모습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주님, 내가 이 부족함 가지고 어떻게 휴거가 되겠어요? 하고 사실 조금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용서를 안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용서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용서만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아니, 교회 와가지고 예배 전에 이제 모여가지고 조용히 묵상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있었던 일도 얘기하고 그러잖아. 그럼 그전에는 내가 그냥 이해만 했어요. 그래, 모처럼 모이셨으니까 그래, 앉아가지고 이렇게 대화해도 뭐 괜찮지, 이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어떨 때는 뭐예요? 아이고, 좀 예배 드리기 전에 좀 묵상기도 좀 하고 좀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 좀 하지, 왜 이렇게 저렇게 잡담을 많이 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불편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불편해진 거예요? 용서를 안 해서 그래요. 아니, 그럴 수 있지 하고 하나님 그냥 용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과실을 그냥 용서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내 안에 있는 이 과실이 뽑아져 버려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즐거운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럴 수 있지. 도리어 좋게 보여요. 그렇게 대화하는 것이 도리어 좋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용서를 못했기 때문에 불편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음을 듣는데 음이 좀 소리가 작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소리가 왜 이렇게 작지? 예전에 이것 때문에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대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 되냐면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알려주시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용서만 했더니 다음 생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지껏 뭐예요? 용서를 안 한 거예요, 내가요. 아니, 상대의 과실을 왜 용서 안 해요? 내가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도 내 과실을 용서하지 못해요. 그럼 나는 내 과실을 가지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남겨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도 뭐예요? 용서를 하고 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다 이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빼먹고 다 이뤘다, 이것만 이제 왔었는데 용서가 빠졌구나. 그럼 지금부터는 뭐예요? 무조건 용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상대의 어떤 말과 행동을 그냥 용서만 해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즘 제가 아주 용서하는데 바쁜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하기 전에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말하기 전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상대의 영혼에 유익이 되냐, 내 영혼에 유익이 되냐, 참되고 진실하냐, 그리고 친절하냐, 그리고 상대에게 꼭 필요하냐, 이걸로 걸르니까 다 보여요.
말만 하면 이걸로 내가 다 체크가 된단 말. 그럼 예전에는 뭐예요? 판단이 나왔단 말. 그렇게 알려줘도 왜 이렇게 못할까? 아니 왜 저거 하나 순종을 못할까? 왜 말하기 전에 생각을 안 하고 왜 또 쓸데없는 말을 해서 상대 마음에 상처를 줄까? 이것 때문에 힘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왜 나왔다고요? 제가 5대 제사를 그 순간에 못 드리고 있잖아요.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용서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냥 용서를 하거든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용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뭐예요? 용서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의 과실을 용서하는 일에서 너무 쉽게 실패합니다. 상대의 조그만 과실에 대해서도 쉽게 불편해하고 불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나치게 흥분하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음식점에서 주문한 음식을 기다릴 때도, 자기 순서인데도 다른 사람에게 먼저 음식이 나갈 때도, 전철을 타려고 줄을 서 있는데 누가 새치기를 할 때도, 누가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할 때도 쉽게 짜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정과 직장에서도 자녀와 부모, 남편과 아내, 직장 동료와 직장 상사로 인해 쉽게 짜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는 일에 실패한다면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모든 지식과 믿음과 능력이 다 새어나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얻지 못함으로 마귀에게 권세를 주어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불행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쉽고 간단한 말씀입니까?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면 여러분의 과실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연히 상대의 과실을 용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빚을 용서받은 죄인들이었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16만 년을 매일 7만 원씩 벌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렇게 하늘보다 넓고 큰 용서를 받았는데 상대의 어떠한 과실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6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지 못하겠다고요? 여러분이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은 결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과실이 그대로 있을 텐데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바로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과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신다고 하신 같이 여러분이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도 여러분의 과실을 용서하실 수 없으므로 마귀를 통해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과 사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과 사망이 찾아올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내가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품고 있지는 않은가? 상대의 과실로 인해 마음이 상하여 상대를 저주하거나 미워하지는 않는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므로 여러분의 과실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때 마귀는 마음껏 여러분 안에 자기의 씨앗들을 심습니다. 불쾌감, 미움, 시기, 질투, 불편함, 짜증, 욕설, 불평, 원망, 저주, 판단, 정죄 등의 더러운 씨앗들을 마음껏 여러분 마음 안에 심음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불행한 일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과실을 범해서 받는 벌보다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음으로 받는 벌이 왜 이렇게 큰지 아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생긴 잘못이나 허물인 과실을 상대에게 범하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불쾌하게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기에 습관적으로 과실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과실도 모르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벌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자신의 과실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머물러야 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과실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도 상대의 과실은 알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과실은 모르면서 상대의 과실은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 판단과 정죄로 이미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과실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자신의 과실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도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는 것은 상대의 과실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예 상대의 과실을 판단하지 못하는 진짜 어린아이라면 정죄받지 않을 텐데 상대의 과실을 판단하기에 자신도 판단을 받고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벌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들림받으려면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함으로 이 세상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해 이 세상에 남겨질 것인가? 아니면 상대의 과실을 용서함으로 자신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들림받을 것인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이루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데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한 상대의 과실은 여러분 마음 안에도 있기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 6장 4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지금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은 분들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과 똑같이 살지 못하고 5대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지 못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눈 속에 있는 들보도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휴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었어도 이 땅에 남겨져 순교함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어 휴거될 여러분으로 이 땅에 남겨지게 하는 과실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탄의 마지막 괴계입니다. 이 사실을 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대의 과실을 무조건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과실도 용서받기에 여러분은 정과 흠이 없는 완전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 내주아빌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됐잖아요. 그럼 매일 5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삶을 살 것이라. 그러니까 왕들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대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삶을 살고 있고 내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이런 삶을 여러분이 살 때 상대들의 허물이 보인단 말이에요. 왜요? 나는 저렇게 사는데 왜 저렇게 못 살지? 아니 전인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 하는 여러분들이 상대에 티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되면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 볼 때도 부족함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래도 하나님 눈에 볼 때는 부족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족함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기를 원해요. 뭘 통해서요? 상대의 티를 보게 함으로요. 그러니까 티를 본 다음에 판단 정지하는 게 아니라 용서만 해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의 과실을 용서만 하면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과실을 용서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 흠이 없는 자가 돼서 올라갈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해를 안 하니까 뭐예요? 남겨졌어요. 그럼 너무 억울하죠. 아니 뭐야, 난 내주합일까지 왔는데,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나는 남았을까? 남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 내 과실을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휴거가 되냔 말이에요. 이 흠을 가지고, 이 허물을 가지고요, 이 과실을 가지고 그게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뭐예요? 빨리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천년왕국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순교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믿음이 되지 아니하고 순교했어도 어차피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요. 천년왕국은 왕들과 제사장들만 들어가니까는요. 왕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내주합일까지 온 분들이에요. 성령 세례까지만 받으면 성령 충만 전인 건 내주합일은 그냥 믿어지잖아요. 요 상태에서 여러분이 5대 제사 드리는 삶을 살고 이렇게 살다가 지금 뭐예요? 허물만 덮어주면 돼요. 상대의 과실만 용서하는 이 삶을 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매일 이 직분을 여러분에게 맡겼잖아요. 거듭났을 때도 이걸 맡긴 거예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주리라. 근데 이 일을 왜 안 했냔 말이에요. 할 수가 없었죠.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하기도 싫어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주리라. 주님이 명령을 했어도 아유 하나님, 난 저 사람의 죄는요 나 용서하기 싫어요. 이랬던 마음이었어요. 근데 주님 마음이 되니까 뭐예요? 이제 십자가에 달릴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소서. 여러분도 이 자리까지 오니까 뭐예요? 이제부터 용서가 편해지는 거예요. 용서하는 게 도리어 편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용서가 우리의 즐거움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여 자신의 과실을 용서받음으로 다 이루었다가 완성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진짜 여러분 기쁨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주님이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진짜 지난 한 시간 동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게 문제였었구나.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달리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사하여 주소서. 스테반이 죽으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끝단계였었는데 여기서 내가 부족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뭐예요?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